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잔치집에 손님이 없으면 어떤 현상 어떨까? 잔치를 잘 준비했는데 손님이 없다면, 여러분 부활주일이 이젠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 4월 둘째 주일, 4월 9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 초청 잔치를 하면서 태신자 초청,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초청하자, 와보라. 어떤 교회에서 이웃사랑 초청 잔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늘 기도하면서 남편에게 이번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간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한 가지 약속만 해주면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무슨 약속이든 다 해주겠다고 다짐했더니,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내가 교회 가서 뭔 짓을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그러면 내가 교회 따라가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줬죠. 내가 뭘 하든 간섭하지 않겠다. 드디어 남편이 교회에 나왔고 예배가 시작되었답니다. 찬양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차분히 부인 옆에서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봉독이 끝나고 목사님이 설교가 시작되자 눈을 감기 시작하더니 졸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해도 간섭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조는 남편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무리 졸고 자더라도 코소리는 나지 않게 해달라고, 코 고는 소리는 나지 않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쳐다봐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아닌 게 아니라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 참다 못해서 옆구리를 콕 찌르니까 남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왜 그래? 간섭 안 하기로 했잖아. 또다시 이젠 한참이나 있더니 자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니 또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는 앞에서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요, 지금 누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아요. 무슨 의도로. 목사님 눈에 띄었습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정도 알고 형편도 알고 오늘 같이 나왔구나. 그럼 쿡 찌르는 것도 봤을 것이고 깜짝 깨는 것도 봤을 것이고 설교하면서 다 보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코는 고는 소리가 교회에 들리니까 보다 못해서 이젠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또 무안해할 거고 해서 옆에 앉아있는 그 집사님의 아들에게, 아빠를 좀 깨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어린 꼬마가 6살 배기 아이가 하는 얘기가, 싫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목사님이 깨우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음식은 맛이 있어야죠. 영양도 있어야 하고요, 또 먹는 사람의 입맛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실컷 가서 밖에서 고기 먹고 왔는데 그 음식이 뭐 맛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아떨어져야 이젠 잔치집의 음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 태신자 초청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교회에 설사 교회 와서 주무시더라도 저는 그 목사님처럼 코 고는 소리가 들려도 말 안 할 테니까 함께 초청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과 이웃을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라는 사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가 우리의 전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천국잔치에 강권해서 초청하라. 오늘 성경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강권하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을 왕 대신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오겠다고 한 약속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보니까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강권하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강제로 끌어와라, 목을 잡고 끌어와라 이런 얘기 아니라, 이 강권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아난카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강요나 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충분히 설득하고 저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 간청에 못 이겨, 내 간청에 설득되어 내 간청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든 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상대방의 인격 앞에 지정의로 간절히 호소해서 상대방의 결정으로 이젠 하나님 앞에 모셔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적극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극적입니다.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교회에 같이 간다고 약속해 놓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한 번쯤은 아마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야, 부활절날 4월 9일인데 교회 꼭 한번 가자, 우리 목사님이 꼭 데려오라고 그랬어, 안 데려가면 내 체면이 없잖아, 꼭 한 번만 가자. 알았어. 쉽게 대답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 그래서 얜 뭐 누구든 내가 초청한 사람이 오겠지 하고서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갔더니, 나 약속 있어 못 가, 우리 시어머니가 올라오거든, 갑자기 배가 아프다, 갑자기 신랑이 어디 가자고 그래, 나 못 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 초청해가지고 가자고 했더니 간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어서 가자고 얘기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어머님이 올라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시댁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출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 앞에, 그 이유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 이유 앞에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죽음도 눈물도 죄도 아픔도 슬픔도 이런 것이 없는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잔치하는 곳입니다. 잔치가 준비된 곳입니다. 슬픈 자가 와서 기쁨을 얻고,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찾고, 가난한 자가 와서 부해지고, 심령의 질병 걸린 자가 와서 치유를 받고, 웃음과 평강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위로와 평화가 있는 곳.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잔치에 초청받고 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좋은 잔치에 오지 않습니까? 18절을 보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 이건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19절을 보니까 소 5개리를 소 10마리를 샀는데 시험하러, 밭을 가려면 시험하러 나가봐야 되겠다. 이 일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 내심 분석해보면 돈 때문에 또 일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니까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게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청하였던 자들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분명히 저들이 처음에 나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입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못 오겠다고 하는 상황이 정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변명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못 올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저들이 그날 와가지고 못 온다는 건 사실 거의 변명이에요. 나올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나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저들을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일찍이 이웃이나 가족이 한번 교회 가자고 얘기했을 때 모두 쉽게 대답하지요. 그래놓고 정작 초청일이 되면 핑계를 댑니다. 유대인 관습은 큰 잔치에 초청할 때 먼저 1차 초청에 허락한 사람을 2차 초청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1차 초청에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2차 초청에서 거절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활동 때문에, 가정 환경 때문에 교회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가치 순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초청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내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순위가 친구, 이웃, 여가, 돈, 권력, 학력 이런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가치의 삶에 이 삶은요 사실 저 변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 내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여러분, 청소년 층일수록요 기성세대에 비해서 돈과 권력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층일수록요 교회 안에서 젊은 층일수록 가나안 신자가 많답니다.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뭐 어떤 신자일까요? 네? 요즘 비대면 예배가 특별히 또 유행인데 가나안을 뒤에서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안 나갈 신자.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왕의 잔치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소위 꿀벌 있잖아요. 이 벌이 꿀을 채취해 올 때 꿀벌은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벌 한 마리가 10g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꽃 한 송이에 약 60번씩 쫓아간다고 해요. 이걸 왕복에서 꿀을 따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스푼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작은 벌은 36만 번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꿀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꿀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고 좋은 것일수록 더 힘든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일은 쉽게 해결되고 쉽게 돼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힘든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의사들이 죽어가는 사람, 암 환자라든지 정말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소중하고 제일 힘든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아이를 탄생시켜서 엄마가 10개월,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그냥 힘들게 키우다가 이걸 출생해가지고 또 양육하고 쉽게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도, 세일도, 자녀교육도, 가정행복도 포기해버리면요 우리는 끝까지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의 48%가 판매원의 48%가 손님에게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48명 정도, 거의 절반 정도가 한 번 전화해가지고 안 산다고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린대요.
거의 절반 정도가. 그 다음에 25, 25% 정도는요, 2번쯤 전화는 안 돼요. 그리고 2번 전화해도 안 되면 포기해버린대요. 그리고 15%는요, 100명 중에 15명 정도는 3번 정도 전화 안 돼요. 3번 정도 전화하고 안 되면 포기해버린대요. 이 말은 여러분 48%, 25%, 15% 합하니 88%의 판매원들이 한 번 내지 2번 내지 3번 정도 전화해서 안 되면 포기해버린답니다. 오직 남은 숫자는 12명, 12%예요. 오직 12%만이 끈질기게 전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전체의 판매량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개를 팔았다. 100개를 판다면요, 그 판매량의 80%를 이 12%가 차지한대요. 그 판매량의 100개의 80개를 12명이서 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8%의 판매원이 겨우 20% 거래밖에 못하고 12%의 판매원이 80%를 차지해서 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끈질기게 나가는 사람이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면서도 너희의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정말 천국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요, 수없는 시험들과 수없는 일들이 펼쳐져요. 예수 못 믿게 하는 일들, 이런 일로 실족시키고 저런 일로 실족시키고, 이런 일로 어려움 당하고 저런,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너희 구원을 인내로 구원을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니까. 언젠가 여러분 1만 명의 전도의 꿈을 펼쳐가는 사랑의 검사장, 요즘 정부가 전부 검사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검사들. 그런데 이 검사,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 분석하는 이 검사들, 언젠가 1만 명 전도의 꿈을 펼쳐가는 사랑의 검사장,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당시에 인천지방경찰청 검사장이신 전용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시에 사법, 행정, 양과를 다 합격하고 막힘없는 출세의 가도를 달렸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그럭저럭 마지못해 그냥 끌려다니다시피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 최우자 권사가 갑작스런 중병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그런 기로에 놓였습니다. 삶의 절박한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처음으로 마음 졸이는 필사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의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것밖에는 없죠. 최 권사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 아내를 살려만 주신다면,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성경 공부와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원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부인 권사님을 기적같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시련 중에 그는 무엇보다 죽었던 나를 살리심이 더 감사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이 죽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는 건성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건성신자에서 철저한 주님 사랑에 포로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92년도에 춘천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을 때는요, 김기수 부장검사, 그는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김기수 부장검사와
그를 비롯해서 군단장, 경찰서장, 각계 기관장들 이들을 전도하고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무려 780여 명이 성경 공부에 참여했답니다. 그런 전도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이 100명씩 전도하자는 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검사장으로 복음을 전하자 오해도 받고 반대도 많았고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동네에 기도회를 조직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카페촌인 방배동 먹자골목 정화운동에 나서서 50여 곳의 유흥업소가 철거되고 그 대신에 그곳에 아름다운 꽃가게를 비롯한 좋은 이젠 이 사업장들이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도 그가 발안했답니다. 그분의 목표는 1만 명 전도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스스로도 참 멋진 인생이라고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한 삶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하나님이 인간이 거절한다고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전도의 절발성을 가지고 초청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초청해야 합니다.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이미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이 무엇이라고 종들에게 말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어서 빨리 가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전도의 절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참 교회에서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밖에서 노숙하고 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오면 냄새가 고약하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분 주위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 안에 냄새가 고약하게 나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붙어서 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떨어지겠어, 안 나오겠어, 걱정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혹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해도 그를 사랑으로 감싸고, 제가 어제 그러니까 TV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노숙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도와주면서, 근데 그 어떤 한 분이 그 보니까 어떤 자살, 모텔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모텔이 아주 폐쇄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그 틈새로 어떻게 뒤로 들어가서 그 문 하나가 열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생활하는 것이 그러나 모텔이 다 전기가 다 단전되고 수도도 다 공급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먹은 쓰레기가 한방 가득해요. 먹고 버리고. 그런데 그냥 먹지도 제대로 못하니까 벌벌 떨면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그분을 이제 다 하나하나 케어를 하면서 이젠 시와 연결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신다고 그러길래, 나 같으면 솔직히 내 자신을 비유해 보니까 저분이 있으면 냄새나고 아주 고약한데 저런 분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를 끌어안아 시와 연결시켜주고 1차적으로는 교회에서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내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절박성을 가지고 천국잔치의 초청 대상자를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데려다가 빈 잔치를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절박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공부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선 살리는 것이 문제지요. 잔치가 끝나기 전에 그 잔치 자리에 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노아의 홍수시대 사람들처럼 듣지 않습니다. 누가 울어도 울지 않고 춤을 춰도 춤추지 않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여러분 정말 세상 좋잖아요. 세상 좋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필요가 없어요. 이만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좋은 곳에 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교회가 천국이냐? 세상이 천국이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사실 예수 믿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불길 속에 쌓여 있을 때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막 삐라를 뿌립니다. 온 시민은 갑자기 뿌려진 한 조각의 종이 쪽지 삐라를 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히로시마에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폭탄이다. 미국에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공갈이다, 거짓말이다.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1329기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납니다. 상공을 2번 선회하더니 낙하산에 매달린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립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수십만 시민들은 죽음 몇 초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인데도 그 공포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경꾼처럼 낙하산이 내려온다고 방공호 속에서 근심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순간 햇빛보다 수천 배나 밝은 빛이, 강한 빛이 온 시가지를 휘감아 버렸습니다. 불덩어리죠. 상상도 못할 그 대폭음이 지축을 뒤흔들고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히로시마인들은 3일씩이나 기회를 주며 대피하며 생명을 구하라고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금방 그렇게 폭탄을 터뜨리지 아니하고 3일씩이나 가서 비라를 뿌리면서 경고했습니다.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이로 인해서 그들의 경고를 듣지 않던 3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폭탄 하나로 잿더미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미국이 잘했다, 일본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고가 있을 때 그 경고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오가면서 많은 노아를 아는 사람들이 어디 가십니까? 이 방주를 지으러 갑니다. 방주를 어디로 짓습니까? 아라라산에 짓습니다. 아라라산에 왜 짓습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소돔 고모라 때에도요, 그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호련히 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죠? 안전하죠? 주님이 오실 날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몰라요. 이런 얘기가 좀 강하게 나가면 사이비처럼 느껴지니까 아주 요즘 교회에서 강하게 말세론이나 이것을 얘기를 못해.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그렇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성을 가지고 대상을 스스로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본 작가 중에 하나인 길은 여기에, 그리고 그 유명한 빙점, 이 글을 쓴 유명한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죠. 그녀의 삶과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뮤라 야코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폐병 환자였습니다.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서 매일매일 아침 피를 토하면서 각혈을 합니다. 기나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각혈을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초라한 여자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찾아온 청년은 각혈을 하면서 파리하게 말라가는 그녀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합니다. 이 뮤라 아야코는요,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죽음의 질병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초청 대상자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 전도해 놓고 그 시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자기 가정 흠이나 소문 낼까봐 전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제발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부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꼭 지옥 가야 합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있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야죠.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간증입니다만 정문식 집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면 40대 초반에 일회전자를 자본금 50만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15년 만에 연간 매출 1,400억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죠. 한양공고 전작과 졸업의 최종 학력으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지식인상과 벤처기업 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사환, 공장에서 일하는 공원, 이발사,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퇴직금 5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카스테레오용 전선 가공업을 했는데 이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문은 가뭄이 콩나듯이 하나씩 들어오고 날카로운 전선 조각들이 기어다니는 어린 자녀들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고 그의 아내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배에 넣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업장 이름도 일회전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회란 전혀 생기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한강변에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빠져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 하고 들어오는 길에 마침 금요일날 저녁 교회에서 수없이 철야 기도를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거기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자살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가정 환경이 좋았다면 지금의 일회전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성경 속의 요셉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셉도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받고 채색 옷만 입고 그렇게 지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넘겨받은 고난이 자신에게는 위대한 유산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물려받은 것이 그 유산이 뭡니까? 고난 아닙니까? 고난. 아버지로 통해서 물려받은 고난이라고 하는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는 그렇게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길과 산업가의 이방인들 초청하라는 겁니다. 주변에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박한 전도의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 여러분, 친척 중에 이웃집 주인, 세던 사람, 앞집 사람, 옆집 사람, 뒷집 사람, 같은 동 사람, 같은 번지, 반상회, 회원, 세탁소, 관리소, 직원, 이사원분, 자녀들의 친구, 부모, 미장원, 불신 친구, 동창생, 선배, 후배, 직장 동료, 회장, 사장, 부하직원, 우리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의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절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 사고 소 사고 장가간 사람들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런 자들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 명령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순종해서
어디서나 초청하고 저들을 구원시키는, 내가 뭔가 덕보자고.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는 한 사람을 모텔에 오면 또 한 사람 가입시키면 그게 수당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상급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것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영혼이 살 길이 있다면, 저들을 살릴 길이 있다면 살려야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